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새 축구 경기도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상승세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가 진행될 때보다 운동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 어쩌면은 감독과 또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의 머리 싸움, 수싸움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 중에 몇몇 경기는 이런 작전 타임, 벤치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작전 타임이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가 배구이고 또 농구 같은 경기입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공격과 수비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에 감독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선수들이, 우리 팀 선수들의 기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팀워크는 잘 맞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전 타임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작전 타임은 지고 있는 팀이 이기고 있는 팀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지고 있는 팀은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독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작전을 알려주고요. 또 상대편 선수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를 누가 마크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이렇게 감독이 알려주는 새로운 전술을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다시 한번 풀었다가 다시 묶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기를 잡은 팀을 꺾기 위해서 패배하고 있는 패색이 짙은 이 팀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승기를 잡은 팀이 작전 타임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팀이 텐션이 올라가지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만 내버려둬도 우리 팀이 점수를 계속 낼 것 같은데 감독은 굳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텐션이 올라가고 그들이 게임에 너무나 집중하면서 그들의 팀 가운데 전열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 너무 많이 움직이고요. 어떤 선수는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선수가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팀워크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요청할 때는 바로 우리 팀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선수들은 이런 감독의 요청에 조금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독의 말에 선수들이 얼마나 잘 따랐는지에 따라서 그 경기의 성패가 결정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길갈에서 잠시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전 타임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전 타임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떻게 조언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불어있던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기세를 몰아 가나안 땅에
여러 성들을 정복하러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작전 타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이 작전 타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험의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작전 타임을 요청할 때 작전 타임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멈춰서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어쩌면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청하는 이 작전 타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운동 경기처럼 공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담대한 도전과 또 신앙의 용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첫 번째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후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난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여정이 정말 오래되기도 했고 매일 걸어야 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움직이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보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외치시며 요청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험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였을까요? 이 길갈은 탁 트여서 있는 논밭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너무나 탁 트여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기 쉬운 장소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탁 트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곳, 추수할 때 익은 곡식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며 무장해제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곡식을 그 곡식에 하나도 꺾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정말 풍부함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배고픔으로, 여전히 만나를 주어야 하는 삶으로, 여전히 가난함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장해제하라, 작전 타임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될 상황에서 우리는 집에 미리 먹을 것들을 준비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먹을 곡식을 좀 추수하고 좀 집에 뭔가 좀 쟁여놔두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아니, 하나님, 집에 사고를 한 들통 좀 끓여놔두고 또 카레도 한 냄비 해놔두고 좀 간편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놔두고 냉장고도 좀 채워놔두고 할례를 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만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 길갈 앞에서,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의 감독이자 우리에게 작전 타임을 요청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부 내려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그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무장해제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 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방식을 배우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먹을 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거룩의 양식,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우리가 늘 배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선포해 주심을 믿음에 나아가십시다. 오늘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준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며 또 이 유월절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제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수산물로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추수 때 길갈에 머물며 그 땅의 첫 열매들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의 수산물, 무교병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첫날에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첫 열매를 먹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곡식을 먹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과하여 감사로 넘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에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첫 감사의 예물을, 그 땅의 수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좋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고, 이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제 일어나 여리고성 앞으로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가나안 사람 같지도 않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같지도 않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기이하게 생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가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결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로 우리의 은혜가 이어졌다면, 이번 작전 타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마지막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쳐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의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간구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앞에서 만난 군대 장관을 통해 성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망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군대 장관이 우리의 앞선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너희가 선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길갈 앞에서 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작전 타임을 외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잠깐 멈춰서, 잠깐이면 되니까 멈춰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봐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장해제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는 것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늘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리고성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늘 감사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함께 찬양 드립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 이 시간 2절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 죄 사하여 주심을, 또 주의 이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을, 또 쓰러진 우리를 세워 주시는, 나의 빈잔을 채워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 죄 사하셨네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갈 앞에서 기세가 등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멈춰 세우시며 그들에게 꼭 챙겨야 되는 것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라,
순종으로 배운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또 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전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순종을 통해 배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